4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의 아름다운 하늘 꽃이 만발한 귀한 날씨와 하나님이여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생명들이 하나님 심고 하나님 자라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생명들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생명도 하나님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시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심고 건설하시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심고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질문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거가 하나님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내가 뜻하는 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투표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가 어릴 때 성경보다 사실 동화책을 통해서 먼저 봤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화책에 보면 솔로몬 왕에 관한 동화책에 보면 이 장면이 딱 나오는, 그래서 사실 성경을 보기 전부터 이 본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 정도로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 앞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창기가 지금 솔로몬 왕 앞에 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왕정 제도가 있는 곳에서 사실 왕비도 우리가 페르시아이긴 하지만 에스더조차도 왕비라도 하더라도 왕의 허락 없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기 두 사람이, 창기가 두 여자가 다 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기 두 여자가 다 왕에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특별한 상황인 것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 창기도 누구에게 나올 수 있는 때라고요? 왕에게 나와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때였다는 것이. 그만큼 얼마나 창기는 굉장히 하찮은 사람으로 이해되어졌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때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그 지혜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정도로 화평한 때였다라는 것들 보여주고, 또 하나는 창기 입장에서도 야, 우리 같은 게 저 왕에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재판을 받을 수 있겠나? 우리 가운데 우리 창기끼리 생긴 이런 문제까지도 왕이 신경 써주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로 백성들도 왕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고, 왕도 국가도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재판할 정도로
당시가 얼마나 깊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기억이 있는 시대였는지를 그냥 요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한 국가를 임금이 그 왕이 다 이렇게 돌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모든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이고 그들이 원한다면 왕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도 왕에 대한 판결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한 일이 생기는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있다가 둘 다 해산했는데 자고 나니까 한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 바꿔치기를 했고 서로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내용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더 길게 설명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왕이 그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아이를 반쪽이어서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진짜 어머니는 내가 그 아이를 설사 내 품에서 키우지 못하더라도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진짜 어머니가 누구신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판결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왕의 속에 있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냐면 왕을 두려워하게 된대. 이게 두려워하는 막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외감이죠.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은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그만큼 이 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1차 보여주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다스릴 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지혜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지혜로 다스리는 솔로몬의 하나님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때를 보면서 오늘 뭐 선거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리더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좀 진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해서 뭐 되게 관심 있고 이렇지는 않지만 아이들 데려다 줄 때 학교를 데려다 주는 시간이 데려다 줄 때 이렇게 CBS 방송을 좀 듣거든요. CBS 방송을 보면 김현정의 정치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듣다 보면 사람이 결국 저분들의 관심은 자신이 국회의원 되는 데 있지 그걸 통해서 진짜 정말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에 말 들을 때는 저 사람도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도 되게 진정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가 어떤 상황들이 닥쳐 보니까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TV에서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된다고 나와서 검증되는 과정들을 보면 저 사람 참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검증 과정을 보니까 지난날에 참 사람으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막말도 하시고 참 어떻게 저런 말들이나 저런 행동을 할까. 국가의 지도자는 고사하고 내 주위에 저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리더십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리더십이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사전 투표를 이미 했지만 투표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하고 좋은 리더십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그야말로 제가 좋은 지혜자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리더십을 소망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어떤 리더십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거 조금만 더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런 지혜로움보다 연약함이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향해서 고민하게 되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고 아버지로서도 마찬가지고 남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똑같은 말이라도 왜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팩폭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팩트로
폭행을 하는 거죠. 팩트로 폭격을 가하는 거죠. 사실은 뭐 이게 사실이지만 좀 돌려서 예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아내에게 지금 아내가 이런 상황이면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좀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때 있고, 아이들에게 잘못한 걸 지적할 때도 좀 이렇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는데, 또 아이들이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아버지로서 좀 지혜로운 말들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때 이제 내가 하고 나면 후회될 때가 있어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할 걸, 조금 더 그냥 말을 하지 말 걸, 이런.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좀 더 지혜로운 분이셨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한 깊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지혜로운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안에 좀 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가 있는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교회가 누리게 되는 아름다움을 오늘처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저 안에 제가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참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전들 알겠습니까? 뭐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결정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예 선택지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하늘을 좀 열어주십시오.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더라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방법을 좀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땅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도 세워진 리더십들이, 저나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들 안에, 또 우리 목자님들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지혜가 다스리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지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부어져서 아버지 어머니가 지혜로운 사람일 경우 그 아이들이 누리게 되는 행복감, 그런 것들을 좀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에서 부어져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듣는 마음이, 지혜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지혜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꼽으라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심지어 구원이라는 구속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잖아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주제를 가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가 있으면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서 누가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맨날 순종해라고 하냐, 말 잘 들으라고 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너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들어,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겠죠. 시킨 대로 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놓고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삶에 누구의 말씀 듣고 살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건 내가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선악과가 그랬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내가 그걸 먹을 수 있지만 그동안 안 먹고 살았잖아요. 왜죠?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더 신뢰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자유의지도 있지만 내 마음에 누가 더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주님, 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만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저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바른 줄 믿습니다. 나의 원이 막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이 더 아름다운 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고 자신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믿고 순종하면 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배웠죠.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곳을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로 만들려면 누구의 뜻대로 다스리면 될까요? 내 뜻대로는 다스리면 됩니다. 나는 저 여자 둘 다 창녀, 둘 다 별로야. 이런 문제로 지금 국가에 데려와 저 둘 다 그냥 저 감옥에 가둬. 그리고 저 아이는 다른 사람 키우게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는 누구 나라가 되냐 하면 솔로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누구에게 듣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 여자 같기도 하고 저 여자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군요 주님,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했어요. 지금 이 판결은 솔로몬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예, 눈에는 솔로몬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판결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시요.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은 솔로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나라는 인간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에피소드와 이 앞에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구절을 여기에 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생각이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내 생각이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진짜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토론하는 걸 좋아해서 토론 방송을 자주 듣는데, 백분 토론이나 이런 걸 자주 듣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인데 바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끼리를 설명해야 되는데 자신은 이미 이 코끼리가 하마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코끼리가 다리가 굵은 거 보니까 하마가 틀림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주장, 코가 긴 거니까 그거는 하마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도 자기가 틀린 줄 알아요. 근데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 하다 보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실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진리를 밝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조금 덜 똑똑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예를 들어서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진짜 그렇네, 하마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거짓일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에요. 그 국회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성도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게 해주시고 이런 분들로 자라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교회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진짜 똑똑한 사람, 우리 뭐 그렇게 똑똑한 사람 없어서 다행이지만 막 우리 막 변호사나 막 이랬으면 피곤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막 되게 똑똑한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 진짜 우리 교회 너무 똑똑한 사람 없어서 너무 불편해 이러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는 진짜 의사 한 20명, 변호사 한 30명 있으면 진짜 우리는 부흥할 텐데, 목회자로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목마른가? 전혀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제 자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진짜 더 똑똑하셔야 되는데,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그냥 받아오셔야 되는데 막 그것 때문에 목마르시나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진짜 목마른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분.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담임 목사이지만 내가 이것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누가 다스릴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목사님 우리가 정말 목말랐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떤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은가? 더 똑똑하고 더 돈 많고? 아니요. 그렇게 해서 막 어깨 너무 힘주시고 이러면 그런 분들은 너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사실 그건 복음도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릴 줄 알아요. 이미 자신의 경험도 알고 자신의 경험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이나 지식들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 제가 그거 다 합니다. 내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들 다 있죠, 각 분야에.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설사 내 삶에 손해가 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목마른 것이에요.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이 손해가 되더라도 걸어갈 줄 아는 저런 사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때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목마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똑똑하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참 저 사람 똑똑하네, 저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다 한다면, 너는 있으면 하면 내가 이거 다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솔로몬이 가졌던 듣는 마음,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순종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이 얼마나 창기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직 투표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예요. 우리가 헌법은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헌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우리가 민주주의가 발생한 건 뭐냐면 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좋은 결정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잖아요. 다수가 원하면 정말 좋은 결정인가요? 아니죠. 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지혜라도 한 사람보다는 다수가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생긴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지혜 하나님 계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투표할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면 다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지만 다수가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옳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신 대통령이 다수가 뽑은 대통령이지만 지금 뽑고 나니까 더 투표 결과를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수의 국민이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수가 원해도 어느 선택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하실 때 우리가 이 투표를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내 생각에는 이렇는데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신정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주권을 올려드릴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양 대부흥 때 평양 기생으로 유명했던 평양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주일날 모든 가게가 문 닫고 심지어 창기들도 막 나와서, 기생들도 나와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주일날 아파트에 모든 사람들이 11시, 10시 한 40분 되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나와서 교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아름다운 온 우리가 믿는 지역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누가 주인 되시도록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제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나라 꿈꾸면서 내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는 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 자신을 위해서 하나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오늘 국회의원 선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나라 꿈꿉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다스리는 것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나라 꿈꿉니다. 하나님, 투표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막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이 선거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이 한날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창기들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있지만 사실 정작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로 세워졌지만 사실 이곳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의 삶을 통하여 제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하나님 교회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투표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투표. 그래서 다수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냥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지고 신정국가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로서 하나님 투표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선택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의 휴일로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아름다운 날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도 힘이 되시고 또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